11월 18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 때 앞으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두 가지 일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기증한 것들 그대로 이제 쌓아 올리고 있는데요. 이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가족사랑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수감사주일에 동시에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건데요. 사랑의 쌀 나누기는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면은 1년 동안에 농사한 것,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그 열매를 주 앞에 이제 드리는 어떤 상징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고맙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의 표현으로 절기헌금을 드립니다만, 그것 말고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펼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절기헌금과 별도로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쌀을 나누는 행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사랑 축제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때 이제 물질의 열매를 얻은 것에 대한 보고, 결산을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도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쯤은 결산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산을 할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영혼의 추수를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보고를 드릴 때 좀 보고를 드릴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1년 내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럴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고 노력을 했으나 열매를 아직 얻지 못한 경우에, 이러한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기하여 동시에 가족사랑 축제의 날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사랑 축제라고 하면 내 가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혈통적 가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친척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가족들.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잖아요.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또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친구가 되었든지 이웃하고 있는 주민이 되었든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예비 가족이라 여기고,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혈통적 가족이나 우리 신앙 공동체 안의 가족이나 아니면 예비 가족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전에는 잠시 믿는 것 같다가 나오지 않는 분들, 또는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매우 유약하게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 나오고 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가족사랑 축제라 날을 정하여 그때 그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분들에게 초청장을 전달하고 꼭 예수를 다시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날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가족사랑 축제를 벌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누구를 할까라고 하는 대상자를 잘 마음에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면서 열매를 꼭 맺어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는, 결산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어떠한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속에 한 3가지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 첫 번째, 높은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돼 있죠. 높은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높은 산에 오르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은 이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야 소리 한번 외치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오르라, 이런 말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전도를 할 때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그 자격의 여부를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올라가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복음을 전한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내가 구별하여 차별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거 뭐 보니까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말하면 안 돼, 이 사람한테는. 저 사람은 내가 평소에 미워. 저 사람에게 굳이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할 필요가 없겠어. 미운 사람은 듣지 말아야 돼. 이렇게 내가 구별해서 어떤 사람은 들을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은 듣지 말아야 할 사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보통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점점 넓혀나가는 순차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부터 먼저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돌보고, 그러다가 여력이 나면은 좀 지역을 넓히고, 그러다가 보면 세계 선교도 하고, 이런 지리적 순차를 생각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어디서나 동시다발적으로 차별 없이 전하라, 이런 말이에요. 차별 없이 어디가 되었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별을 두지 마시고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올라가면 아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시면은 아랫동네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 아랫동네 안에 있으면 길이 어디서 어떻게 나는지 잘 몰라도, 집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도,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길이 한눈에 보이고요, 집이 다 보이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보이는 것입니다. 한눈에 들어오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전도할 그 대상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유심히 살펴서 어떻게 내가 접근할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략을 짜라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의 의미를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철에 지하철 타고 가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예수 믿으세요, 또는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노방전도,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산에 오르라는 것은, 그것은 자격의 부분에 있어서 차별 없이 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는 당연히 내가 전도할 사람이 누굴까에 대한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내 몫입니다. 선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접근하여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전략을 세우는 것 내 몫이에요. 그냥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정 대상자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낮은 곳에서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의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내가 안방에 앉아가지고 전도해야지, 이 사람 전도해야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전도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고, 그래야만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이 가슴으로부터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느낌이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사업자 신방을 갔는데 그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제가 설교할 거를 먼저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신학교를 가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제 이번 겨울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우니까 그 육견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육견 사업을 한 분만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분이 이제 하고 계시는데 날이 너무 더우니까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뿌려줘야 돼요. 지붕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쳐놓고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제 물을 뿌리는데 말이죠. 밑에 있을 때는 지금 뭐가 몇 마리 어떻게 해서 어떻게 수입을 어떻게 하고 요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인데요.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물을 뿌리다 말고 밑을 내려다 본 겁니다. 자기 땅을 본 거죠. 이렇게 보니까 사업을 이렇게만 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기 빈 곳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저기다가 무엇을 설치하고 여기다가 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상한 것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사업가는 아니더라도 척 감이 오더라고요. 이거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붕 위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그거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밑바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는 건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죠. 근데 아래를 보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길이 보이고요, 방법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만 한다고 해서 물론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지만 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의 대상자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때 왜 그들이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생길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접근할까라고 하는 전략이, 방법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성도들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큰 이유 두 가지를 대라면, 첫째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저 영혼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전도하세요 외쳐도 내 마음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왜 구원받아야 될지를 별로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믿고 말면 말지 굳이 그거를. 긍휼의 마음이 없으니까 전하지 않게 돼요. 만약 긍휼의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전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어떻게 접근하지? 어떻게 말을 걸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보세요. 아래가 다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들의 삶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는 과정 속에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것을 절절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할까를 늘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접촉점을 찾아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오른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의 삶에 깊숙이 관여한다, 살펴본다, 찾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잘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높은 데 있는 사람 잘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눈에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저 잘 보이죠? 저 혼자 높이 있잖아요. 잘 보이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위에 있는 사람이 잘 보여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미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노출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높은 곳에 오른다는 것은 삶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만한 삶의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높은 데 서서 외칠 때 그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내 인격이, 삶이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만큼 잘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불을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이러한 통 밑에다가 두는 사람 없죠. 전부 등경 위에 두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거기서 불을 밝혀서 온 집안이 환해지는 겁니다. 어느 누가 등불을 이런 말 아래, 상 아래에 두고 감추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분명 그 안에 등불이 있지만 등불의 역할을 못하죠. 막혀 있으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빛은 빛인데 빛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치 말 아래 숨겨둔 등불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자, 제가 빛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라고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삶의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오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올랐으면 그 다음에는 힘써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다시 9절 보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힘써 소리를 높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상자를 선정했어요. 접근할 방법도 찾았어요. 내 삶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구슬이 서말이 있어요. 꿰지 않으면 무슨 보배가 되겠어요? 아무리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힘써 소리를 높이라는 것은 반드시 말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은 반드시 말을 해야 돼요. 사회법상에는 증인이 꼭 말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 안 해도 돼요. 내가 신분상에 위험을 느낄 때라든가 내가 말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면 강제로 시킬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증인은 반드시 말해야 한다. 침묵하면 그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성경 세 번째 책 5장.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재판장이 증인은 똑바로 말해야 됩니다. 위증하면 벌 받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듣고도 증인이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침묵하면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우리는 증인으로 살면서 말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는 전도할 사람만 하고, 전도의 은사 받은 사람만 하고, 전도사만 하고, 목사만 하고, 그냥 전도 좋아하는 사람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어느 한 분도 예외 없이 전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곧 증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증인이에요. 증인은 반드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반드시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이게 증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그때에 이웃나라에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람 나라의 왕인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노리는 겁니다. 어느 날 군대를 이끌고 포위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포위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성 안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떨어지게 되었느냐?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먹을 때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성 위를 걷고 있는 왕에게 손을 들어서 왕이여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재판 좀 해주세요. 무슨 재판입니까? 아니 글쎄 여기 이 여인하고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무슨 약속입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내 아들 잡고 내일은 네 아들 잡자. 이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았는데 내 아들 잡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자기 아들은 안 잡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군이 이러한 형편에 처해져 버린 겁니다. 자녀를 잡아먹을 만큼 굶주려져 있는 그 상태. 그러니 성 안에 있는 자가 이러하니 성 밖에 따로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은 어떻겠어요?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나마 성 안에서 뭐 먹을 거 있어서 좀 어떻게 좀 부스럭이라도 얻어먹어야 되는데 성 안이 이렇게 굶주려 있으니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4명이서 성문 밖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니 야 이거 우리 이제 죽는구나. 성 안에 들어가 봐야 지금 아들 잡아먹고 있는 이런 때에 무슨 먹을 게 있겠나.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우린 죽기는 매 한 가지다. 이럴 바엔 차라리 아람군에 가서 항복하고 한 끼라도 제대로 좀 먹고 죽자. 이래가지고 아람군에 항복하러 갑니다. 해질녘이래서 해질녘이래가지고 4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아람 군대의 귀에다가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환청이 들리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아람군이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주랭랑을 친 거예요. 뭐 챙기고 갈 시간이 없어요. 다 놓고 그냥 막 도망간 거예요. 이들이 가봤더니 그 아람군 진영에 한 사람도 없네요. 그 진영 안에는 먹을 것이 풍성히 쌓여있는 거예요. 실컷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눈이 보이잖아요. 주변을 보니까 금은 폐물이 왜 이렇게 많아? 금은 폐물을 다 챙긴 겁니다. 주머니에 꽉꽉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하는데 이 4사람이 누구라 할 것 없이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이래도 되는 거냐? 지금 저 성문하는 우리 백성들은 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혼자 이렇게 배불러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거 혹시 날 새 가지고 하룻밤을 잔 다음에 아침에 가서 보고하면 우리는 저주받을지 몰라.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 같아. 안 돼, 우리 이래서는 안 되지. 지금 일어나서 당장 왕궁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그들이 살펴 정탐해보니 진짜 그대로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이 4명의 그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한 이 부분이 우리 전도하는데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임하는 거예요. 전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전하지 아니하면 내 백성이 굶어 죽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이걸 법적인 용어로 직무유기라 그래요. 부작위의 죄예요.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데 먹을 것을 공경하지 않아서 굶어 죽으면 부작위의 죄로 걸려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들어야 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내가 전하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못 얻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작위의 죄를 묻겠다 이 말이에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외쳐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입을 벌려서 전해야 돼요. 두 번째, 힘써 소리를 높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외칠 때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명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내가 외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는 게 뭡니까? 아름다운 소식이죠. 당시의 아름다운 소식이 뭐였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기가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고국으로 귀환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었어요. 그것을 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36년을 겪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했습니다. 광복일이 됐을 때에 무엇을 외쳤겠어요? 우리는 이제 해방이다. 모든 백성들이 다 가슴에서 태극기를 꺼내들고 길거리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지 않았겠어요?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 자유를 만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식보다 더 귀한 소식이 그 당시에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면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토로 보내신다, 다시 고국으로 귀환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예비하여 외치지 않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비록 그의 모습은 볼품이 없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나 먹으면서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처음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닦기 위하여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붙들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분이 오신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라 외쳤던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뭔지도 제대로 모른다면, 그래서 자신 없이 복음을 믿어보든지 말든지, 나도 잘 모르는데 그냥 하여튼 뭐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어요. 호소력이 없죠. 나도 제대로 모르는 것을 뭘 누구한테 믿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도 제대로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러면 힘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써 소리를 높인다는 말은 담대하게 내가 전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더불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전달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죠. 그분을 믿어 구원을 받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고 외치는 자입니다.
우리도 세례요한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선명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는 두려움 없이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까요? 두려울 만한 일이 있겠다 이 말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할지라도 뭔가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과연 두려운 것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고국으로 귀환케 해주신답니다 라고 외치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왜 두려워할까요? 첫째, 백성들의 반응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물론 그 가운데는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도 없지 않겠으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고국으로 귀환한다고? 야, 우리가 지금 70년을 이렇게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 아무런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어떤 분위기가 되어 있지도 아니한데 지금도 계속해서 바벨론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현실의 변화가 있어? 현실을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겠냐?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을 전멸을 시켜주신다든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뭔가를 보여주시거나 그럴 때 뭔가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현실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똑같은데 고국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 보고 그걸 믿으라고? 야 어림도 없어야 괜히 헛소리 해가지고 우리 마음만 싱숭생숭하게 만들어 놓지 마. 거절을 할 것에 대한 비웃고 조롱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개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지금 돌아간다 해서 뭐 나을 게 있어? 차라리 그냥 여기서 그들이 주는 밥이나 먹고 사는 게 더 나아. 가봐야 뭐야? 우리가 힘이 있어? 뭐가 있어? 땅도 지금 다 쩍쩍 갈라져 있을 텐데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가봐야 또 주변에서 침략해 들어오면 또 고생해야 돼. 그냥 여기서 70년 있었던 거 그나마 이제 익숙해졌는데 한 끼 먹고 사는 게 더 나아.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갖지 않는 그러한 부류가 있다면 전하는 사람이 맥이 빠지는 거죠. 그러한 백성들의 반응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달라지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 너 뭐 달라졌니?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달라진 게 없거든요, 현실이. 그랬을 때 그러한 반응이 두려울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두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우리 민족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 라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바벨론 사람이 정부에서 듣고 그래 알았어 이제 가거라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누가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려 하고는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든가 아니면 사형에 처하든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위협할까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쉽게 놔두겠어요?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내가 지금 모든 사람들을 쫄개로 포로로 노예로 마음 놓고 지배하고 있는데
누가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얼마나 위협을 해대겠어요. 때로는 질병으로 공격을 하고, 때로는 재물을 확 빼앗아가지고 공격하고, 때로는 관계를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공격을 받고 너무 아픈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야, 이게 뭐야? 두려워지는 거죠.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사탄은 공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생겨나는 두려움들,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고토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그러한 흔적이 잘 보이지 아니하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징조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외칠 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당장 야, 네 모습을 봐라, 예수 믿어서 네가 나아진 게 뭐가 있어?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구원 얻은 자, 내세를 선물로 받은 자의 이 뜨거운 감격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움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소식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 때문에 내가 영생 얻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높은 산에 올라가십시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찾으십시오. 그들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입을 벌리십시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전할 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그가 비록 로마의 죄수로 끌려갔지만 그 죄수의 삶에서 그냥 가슴을 치고 한숨 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전파하니라. 이것으로 사도행전이 마지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긴 거룩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서 이번 추수감사주일 가족사랑 축제의 날에 우리로 영적인 추수가 풍성하게 결산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일도 모른 채 살진 않았습니까?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입을 벌리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외치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결산을 보고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